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과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젊은 처녀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굶으면서 살을 뺐습니다. 근데 그 사정을 모르는 친구가 그 처녀에게 너 별로 살 안 빠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다이어트 하는 처녀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나는 죽을 각오로 뺐는데 안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억울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목숨 걸고 뺐는데 남하고 똑같아요. 정상이에요. 죽은 결과가 정상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더 안 먹었습니다. 죽었어요. 신문에 났습니다. 죽었어요. 교회 어떤 여성은 처녀 때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애를 낳을 건 다 낳고 해야지, 애도 안 낳고 다이어트 해버리면 절대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여성들에게 건강하게 보인다 혹은 튼튼하게 보인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신뢰인가. 건강하게 보인다, 뭐 건강하다고요? 이러면서 전부 다 그래요. 튼튼하다니까. 튼튼해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을 보면 뭐 건강하든지 말든지 그걸 안 봅니다. 아이고 뭐 얼굴이 그냥 형편없네, 반쪽이네, 허리가 부러지겠네, 그러면 속으로 싹 웃습니다. 속으로. 우리나라에서 비만해도 미국 가보면 비만 아닙니다. 표준입니다. 초고도 비만들 엄청 많아요. 그 비만에 신경 쓰느냐? 안 씁니다. 그 몸을 가지고 일을 잘해요. 도로 공사도 하고 경비도 쓰고 경찰도 하고 전혀 문제를 못 느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씁니다. 죽이는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살이 쪘다 빠졌다, 뭐 옷이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머리가 그게 뭐냐 이래가지고 그냥 사람 죽여버려요. 초비만인데도 햄버거 잘 먹습니다. 코카콜라 잘 마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고 결부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의, 직장 청년들의 로망이 뭡니까? 아침에 커피숍에서 종이컵 큰 데다가 그 아메리카노 얼음 넣은 거 그거 하나 들고, 또 여기는 크로와상 같은 거, 샌드위치 같은 거 끼가지고 사무실 쪽으로 가는 거, 이게 로망이거든요. 옛날에 우리는 막 밥을 늘리 가지고 김치하고 김하고 이래가 먹었지만 요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직장인이 아니에요. 그 실업자들이에요. 크로와상 그리고 이만한 큰 잔에 얼음 넣어가지고 그거 보면 역시 젊은 세대는 틀리구나.
근데 우리 가나안 교회도 몇몇 분들이 아침에 올 때 커피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내내 마십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나도 언제 저런 걸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 그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요. 그 먹는 거 좀 한번 빨아보자 할 수는 없고. 그 아내인데 이야기를 했죠. 오늘 랭커피 오늘 좀 사달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자신 있냐 그래요. 아, 자신 있지 뭐. 그거 못 먹을 거 뭐 있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책임지라 이러면서 큰 거 하나 가져. 그 빨아먹는데 환상적입니다. 성도들하고 만남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게 또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밤에 자면서 그 기도를 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 응답 받은 거, 또 기도가 필요한 거, 기도 다 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기도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조금 바꿔가지고 다 끝냈어요. 잠이 안 와요. 3번 했습니다. 말똥말똥한 거. 그래서 한 기도 또 하고 이러면서 밤을 꼴딱 새워버렸어요. 예.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불면의 원인이 뭘까? 갈 때가 다 됐나? 또 내가 먹는 약이 있으니까 이게 부작용을 일으켰을까? 그래서 아내인데 이야기했습니다. 네, 꼴딱 세웠다 이랬더니 커피라고 말. 커피. 자신 있느냐고 물을 때 벌써 큰 소리 치더니 커피라고. 그 원인을 딱 아니까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예, 잠은 못 잤지만은 커피 때문에 잠을 못 잤구나. 안 마십니다. 지금은 커피 들어간 거는 절대로 안 마십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끼니를 걱정하기보다는 커피를 걱정합니다. 오전에 커피 한 잔 안 하면 머리도 맑지 않고 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오전에 커피 마시는 시간은 전화를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전부 다 금지사항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면 배가 고통스럽습니다. 한 끼만 안 먹으면 벌써 힘이 없어지고, 그 다음 안 먹으면 배가 고통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강제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모든 인간은 강제로 살아야 됩니다. 그 강제로 살아라는 게 뭔가 하면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겁니다. 근데 이 양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남자들은 이마에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요즘 주식 이런 게 해야 망한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성경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주식 막 이런데 땀 납니까? 그 땀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땀도 안 흘리고 이 주식으로 잘 사는 거는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은 이거 하고 운동장 한 바퀴 뛰고 와야 이게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이 음식은 그냥 맛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양식을 쌓아놓으면 이게 부가 됩니다.
빈부의 차이, 이 양식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쌓아놓으면 미래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미래의 문제도 양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엑스레이를 발견한 거라든지 또는 마취제 사용하는 것은 획기적인 인간 고통의 획기적인 이건 발전입니다. 아마 이 마취제가 없으면 뇌수술, 심장수술 불가능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C.S. 루이스는 50대에 결혼했습니다. 대개 보면 훌륭한 분들이 결혼을 늦게 해요. 한 50에 합니다. 더 훌륭한 분은 한 60에 합니다. 그래서 너무 뭐 결혼 늦다고 그래 답답해 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나도 C.S. 루이스가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50대에 사귀어가지고 결혼한 여성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 암 때문에 막 고통받으면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또 막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쓴 책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추위도 고통입니다. 겨울에 그 추운 날씨에 돈이 없어서 얇은 옷 입고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가 얼어 죽은 사람들 그 사진 찍은 걸 다 봤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다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이 먹는 것이 인간 모든 고통을 대표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저는 항구도시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 목사님 어렸을 때 회 많이 드셨겠네요. 우리는 구경을 못했습니다. 회 구경도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 회라고 하는 거는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것이지 우리는 그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출신이 회를 먹을 줄 몰라요. 근데 이제 부산에 이렇게 부흥회를 가면 육류를 주는 걸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회를 드려야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회를 먹을 줄 몰라가지고 그 회를 된장에 넣어갖고 삶아서 먹었어요. 그러네, 이래가 안 된다. 이래가 안 된다. 극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었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서울에 올라오니까 친구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뷔페란 데가 있는데 한 번 들어가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 이게 우리한테는 복음이었죠. 그때 제가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데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데는 한 10년 걸렸습니다. 예.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너도 먹고 살고 너 처자식도 안 구긴다. 귀에 따가울 정도로 우리 들었습니다. 아, 먹고 살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는구나. 지금 대치동에 보면은 저녁 시간에 학생들이 인도를 꽉 채웁니다. 인도, 차도까지 학생들이 다 학원 갑니다. 학원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먹어야 된다는 건 천명입니다. 하나님은 살아라 했거든요. 너희들은 살아라. 살려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는 천명이에요. 굶고 죽는 것은 그 불순종입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요구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절대적인 요구입니다. 요즘 신문에 현대판 장발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빅토르 유고가 쓴 장발장에 보면, 레미제라블에 보면 그 빵 하나를 훔치는데 결국 19년을 감옥에 갇힙니다. 그 빵 하나 때문에 19년 아니고 도망치다 붙들리고 이래가지고 늘어나가지고 19년 동안 감옥에 갇힌 장발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신문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편의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거기서 도시락이라든지 뭐 빵 같은 거라든지 우유 같은 거 들고 나오다가 이제 붙들리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아니, 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좀 봐주지. 근데 편의점 주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도둑이 워낙 많아가지고 안 잡으면 안 된대요.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훔쳐야 되고, 구걸 해야 되고, 도둑질 해야 되고, 그게 제일 배가 고픈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훔치든지 뺐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훔치는 거 도둑질하고 같네. 그러니까. 그래서 먹어야지. 안 먹으면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감옥에 고령자들 있지 않습니까? 고령자들이 형기가 차가 나가면 도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한 명 팍 때린다든지 물건을 훔친다든지 이래가지고 도로 잡혀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밖에 나가니까 밥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옷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근데 교도소 안에는 딱 시간 맞춰서 밥 주거든요. 그리고 뭐 옷은 좋지는 않지만 제수복도 주거든요. 그리고 친구들, 또모다치들이 그거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수들이 나가면 들어온대. 그리고 장례까지 해주는 겁니다. 장례까지. 나는 일본에 가서 왜 결혼식은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장례식은 다 불교식으로 하는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낙골당이 전부 절 겁니다. 절소예요.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이 절대적인 요구, 살아라, 먹고 살아라, 이걸 딱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굶으셨기 때문에 죽으실지 모릅니다. 굶어서 죽으실지 모릅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나도 좀 먹자. 그때 예수님은 이걸 딱 거절합니다. 가장 중요한 먹는다는 거. 먹기 위해서 공부하고 먹기 위해서 직장 생활해야 되고 먹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 최고의 명제를 딱 부정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까? 오늘 설교 듣는다 해서 배 부릅니까? 배가 더 고픈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양식이 아닙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래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면 부정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직장을 택하겠습니까? 말씀을 택하겠습니까? 돈을 택하겠습니까? 설교 듣는 걸 택하겠습니까? 이게 이 첫 번째 문제에 들어있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거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이고,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나갈 때 능력이 생기게 돼요. 이 첫 번째 비밀이 이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풀어야 되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닌데, 떡 먹어야 되는데 이걸 못 풀면 신앙이 맨날 똑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 막 요거도 먹는, 지금 이런 식으로 될 수, 이걸 못 풀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간이 되었는데 음식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픕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암이 생기면 수술을 받아야 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병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암이 낫지 않으면, 또 암이 전이되었다 그러면 죽겠구나, 삐쩍 말라서 죽겠구나.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진단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미래를 진단합니다.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고통이 있으면은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어 있고 신앙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암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왜 하필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의대가 2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왜 암에 걸리는가? 내린 결론이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돈 내인데 달라. 나도 그런 결론은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재수 없으면 걸린다고. 내 친구 하나가 신학교 교수인데 이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많이 듣고. 그런데 그 교수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암 걸린다고. 유방암 왜 걸리냐?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대구에 있을 때 어떤 부인이 암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그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담임 목사님이 오니까 굉장히 그분 좋아하셨어요. 저는 뭐 신방 가면은 묵도하고 이래 안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옛날 이야기 같은 거 막 합니다. 그냥 이분이 너무너무 재미있은 거예요. 목사님하고 첫째는 예배를 안 드렸다는 사실. 두 번째는 온갖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막 웃고 굉장히 즐겁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분이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은혜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 측에 앰뷸런스를 내달라 그래가지고 토요일 오후에 은행 가가지고 돈은 찾았는데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입금이 안 되고 돌아가셨어요. 몇 분 뒤에. 그러니까 이 살고 죽는 게 내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또 저는 존귀한 부인들 보면 입에 다 키스해 주거든요. 입에 키스해 주니 막 이 부인님 좋아가 죽으려다가 딱 그날 저녁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헌금하려고 한 것이 기부가 아니고 유산이 돼버린 겁니다. 유산. 유산 상속의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이 함부로 처리를 못한대요. 그분은 마지막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웃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예. 또 다른 한 분은 학교 선생님 출신인데 이 난소암이 이게 이제 재발이 돼가지고 암이 퍼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도 많이 견디셨어요. 이분이 저하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출애굽기 설교를 읽고 싶은데 그 책을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점에서도 없고 뭐 인터넷에서도 없고 헌책방에서도 없고 아주 비양심적인 인간 한 명이 책 한 권 15만 원에 올려놓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러면서 제 책장에 있는 보관용 3권을 딱 뽑아가지고 그냥 들었습니다. 읽으시라고. 예. 여러분 열심히 읽으셨죠. 예. 우리 간사는 그 사실을 눈이 막 굉장히 싸납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번번이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보관용을 빼가지고 그냥 줘버렸다고. 그분은 저하고 이야기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남편이 물리 1타 강사 출신이에요. 진짜 1타는 아니고 제가 1타라고 붙여줬어요. 인기는 있었대요. 근데 저 지방에 그 참외 많이 나는 성주 옆에 고령에 그 정부에서 하는 학원에서 물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서 정교사를 안 해. 왜냐면 정교사 하면 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예배 시간을 못 놓거든요. 그래서 임시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예배 드리고 참 기도하고 뭐 이러는데 부인이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저희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뭐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얼마나 우는지 울어도 눈물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도 눈물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 나오고 예배 드리면 또 눈물 나오고 눈물이 왜 이리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다고요. 요즘은 스트레스 시대입니다. 목사들 중에서 스트레스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 1000명이 넘으면 일단은 심장병으로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외국에서 신학 박사를 받아왔습니다. 교회 청빙을 받아 목회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임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어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둔다는 겁니다.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서울에 13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실력 있는 목사가 왔는데 서울대를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졸업한 것 같아요. 그건 상대를 졸업했고 나는 공대를 졸업했고 구약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딱 그 기사를 본 순간 제가 무슨 생각했습니까? 장로 하나 엄청 애미기구만.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더 위험한 것이 돈입니다. 돈은 뭐냐? What's money? 돈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Money is poison. 독입니다, 독. 돈 많이 가진 것은 독을 많이 가진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독약 취급 인가증이 없는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은 죽습니다. 방사능보다 더 위험합니다. Money is dangerous. 어떤 분은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책 쓰면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저는 죽으라고 써도
그 베스트가 없어요. 성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시하게. 예. 한 몇만 명 모이니까 청년들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산맥 올라가면 온 세상이 시시하거든. 자기 발 밑에 있거든. 미끄러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성공하면 오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짓고, 되게 큰 교회 짓는 데는 빚이 한 반 정도 됩니다. 멋진 교회들 보면 빚이 한 200억, 300억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니까 정치인들 오고 뭐 사장들 오고 이러면 이래서 막 박수 막 치고, 또 1억 이상 헌금한 사람 앞에 나와서 막 무슨 이런 패도 주고 헌금 더 하시라고. 그걸 들었어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들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나쁜 겁니다. 독입니다. 독. 어떤 목사님들, 요 광명에 보면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름이 벌써 광명 아닙니까? 개척교회도 많고요. 이 큰 교회도 많아요. 우리 아파트인데 그 주위에 그 한 동네에만 큰 교회 10개 있습니다. 10개. 근데 개척교회 목사들은 아유 뭐 교인들도 적고 사람들도 알아주지도 않고 헌금도 없고, 그때 제일 순수한 때입니다. 상가에서 개척교회 할 때가 제일 순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죄질 내도 돈이 없거든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죄 안 짓는 방법은 돈이 없는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어떤 데는 죽음까지 줍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병도 주고 가난도 주고 그 다음에 뭐 돌아가시도록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고통은 똑같이 받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딴 세계를 본다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40일 안 먹으면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인간입니까? 그걸 분명히 해주세요. 이 마귀도 헷갈립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굶어도 배가 안 고플 것이고, 이분이 인간이라면 안 먹으면 죽을 거고, 이거부터 분명히 해달라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굶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마귀가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은 예수도 배를 없다. 굶으니까 막 자기 방법 써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그리고 막 허겁지겁 산다. 하나님의 아들도 별거 아니다. 굶겨 놓으니까 별거 아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기 때문에 엄청 배가 고팠습니다. 인간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눈에는
들판에 있는 돌이 다 떡으로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굶었기 때문에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굶으면 죽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 하나도 하지 않고 굶어서 죽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죽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냥 굶다가 하나님 일 하나도 못하고 죽는 길을 택해야 되는가?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마귀는 여기에 붉은 뿔을 달고 이 삼지창 들고 더러운 삼각 팬티 입고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마귀는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한 명도 유혹 못해요. 이런 여자들을 유혹하는 제비족들 중에서 머리 빠지고 배 나온 제비족이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돈 준다 해도 안 따라갑니다. 예. 제비족이 되려면 머리를 심어야 되고 배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날씬하게 생겨야지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지 말지 이러지. 못생긴 사람들은 그 제비족도 못해. 어쩌면은 이 마귀가 늙은 선지자 모습으로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도 선지자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굶어 어떻게 하냐고, 우리 한번 연구 좀 해보자고 그럴지 몰라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때 여로보암 왕은 그 공사판에서 밑바닥에서 일하는 여로보암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10지파 왕이 되게 하셨거든요. 나는 밑바닥에서 왕이 됐다. 그러면 사나 죽으나 한번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러면 성공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으로 뺏길까 싶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에서부터 한 젊은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이 금송아지는 엉터리 하나님이다. 오늘 이 제단이 부서질 것이고 여기에 드린 죄는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나중에 그 뼈를 여기서 다 태울 것이다. 왕이 있는데 그 이야기 하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저놈 잡으라 이러는데 이게 굽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손이 굳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진노구나. 그래서 그 젊은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팔을 좀 굽혀달라고. 그 젊은 선지자가 기도해 줍니다. 이 팔을 굽혀달라고. 그걸 굽혀줘요. 그러니까 왕이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다 주겠다. 그리고 그 먼 선물 다 주겠다. 내 하나님의 종 진짜 좋아한다고. 그런데 그 젊은 종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얻어먹지 말고 온 길로 가지도 말고 딴 길로 돌아오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진짜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받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시기심이 딱 나는 거예요. 옛날엔 자기도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젊은 종에게 막 왕 앞에서 저주를 내리고 왕의 손이 막 딱 고정되고 이런 걸 보니까 또 기도하니까 이게 막 돌아오고 이런 걸 보니까 시기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보소 이러면서 나도 선지자라고. 당신
몇 해냐고. 나는 훨씬 선배라고. 그러면서 천사가 내 인데 나타났다고. 당신을 불러다가 물하고 음식 대접해라고 말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시기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젊은 선지자는 선배 아닙니까? 그리고 천사가 또 나타났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말이 셉니까? 천사 말이 셉니까? 천사 말이 센 것 같죠?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물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리고 떠납니다. 이 선지자가 몰랐던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설교하면 천사보다도 이게 더 높아요. 이게. 여기 와서 뭐 천사가 뭐라 이러면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 이 집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 오지 말라고. 제가 처음에 대구에 갔을 때 꿈꾸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나중에 꿈 이야기를 하네. 왜 꿈 이야기를 하냐고. 목사님, 제가 그 장로 될 때 막 꿈에 누가 화장실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화장실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꿈 이야기나 환상 이야기나 뭐 이런 예언 같은 게 싹 없어졌어요. 말씀으로 딱 하나가 됐습니다. 진짜 기름이 흘러요. 성령의 기름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흐릅니다. 불 던지면 폭발이 일어나요. 진짜 그런 교회는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나이 드니까 또 꿈꾸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아픈데 꿈에 목사님이 신방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네, 요새 바쁩니다. 꿈에까지 신방 다닌다고 지금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요. 꿈에라도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뭐 이러면서 내가 보니까 이게 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천사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배가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병들 교통 하는 그 의병들은 선배가 없습니다. 야, 선배다 좀 봐주라. 그거 없습니다. 교통 딱 범칙금 떼는데 선배가 없어요. 예. 목사도 선배 없습니다. 그 부목사님들 중에서 명절 되니까 막 집에 가서 막 어른들 모시고 막 그래 가족들 만나고 막 그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야, 목사가 무슨 명절이 있냐? 목사가 사람이냐? 그래도 뭐 부모님이 계시고 뭐 오라고 하시고.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정체가 뭐냐? 마귀는 내가 사람이라면 굶으면 죽는다. 뭔가 먹어야 된다.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된다. 돌로 떡을 만들든지 아니면 사람이 사는 곳에 가서 떡을 얻어먹든지 이래야 산다. 만약 네가 하나님이면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나도 좀 먹자.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같이 먹자. 예수님은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되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돌을 떡을 만들어라는 건 시험이 안 됩니다. 돌로 사람을 때리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떡을 만들 수 없는데 떡 만들어라는 건 시험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 사회만 생각하면 먹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인간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인간은 이 먹는 문제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대기업체에 취직하려고 그러고 할 수 있으면 퇴직 안 하려고 정년까지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내리신 명령, 너 살아라. 굶지 말고 살아라. 그 죽으면 안 돼요. 지 맘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또 다른 나라를 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학생 때는 좀 공부하는 학생이 좀 생각하는 학생이라 그러면 마르쿠제의 One Dimensional Man, 1차원적인 인간이라는 책을 읽든지 끼고 다니든지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대학생인 거예요. One Dimensional Man과 1차원적인 인간이 뭔가 하면 인간은 1차원밖에 생각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파괴시켜 가지고 굉장히 이 문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파괴된 자연이 다시 문명을 공격해서 인간을 멸망시킨다 하는 것이 마르쿠제의 이론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자연이 인간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two dimensional man, 2차원적인 인간입니다. two dimensional man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겠습니까? 접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들어옵니다. 비도, 햇빛도, 그리고 먹을 것도, 그것을 다 오는 겁니다. 그것을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따지고 보면 먹고 사는 것이 절대적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적인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보낸 거 그냥 주어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규직이냐 아니면 직장이 없느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직장이 있는 사람은 레귤러 잡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제사장이고 제사장처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전념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못 먹어요. 다 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마르코스 부인이 구두가 3,000개고 속옷이 3,000개고 이러는데 속옷 그 3,000개 입을 수 있습니까? 란제리 3,000개. 그거 못 입어요. 그리고 그 필리핀에서 밍크 코트를 또 몇천 벌이 있는데 그 더워서 어떻게 입으려고 하는지 그걸 에어컨을 세게 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아무리 많아도 위는 하나입니다. 소는 4개지만은 인간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 못 먹어요. 그걸 억지로 다 먹는 사람은 이제 초고도 비만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2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복이 다 오는 겁니다. 옛날 6.25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먹을 거는 돈같이 되는 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미군 부대에서 다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 직원들이 퇴근할 때 보면
온 옷 안에 담배, 금, 그걸 완전히 외투같이 싸가지고 나옵니다. 예. 담배, 금, 초콜릿, 전원이. 그 걸리지 않습니까? 한번 걸려도 그게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욕을 하지 않습니까? 양공주가 어쩌니 저쩌니. 그거가 외화 획득 능력이 굉장한 거예요. 돈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먹고 사는 거는 하늘에서 다 내려옵니다. 하늘의 열쇠가 뭐냐? 요게 말씀이거든. 요 열쇠로 연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먹는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여는 겁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사람은 당연히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막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배가 부릅니까? 두 배가 고프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열어야 삽니다. 하나님 나라 안 열리면 다 미쳐서 죽습니다. 미쳐서 죽어요. 마태복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광야에는 먹을 양식과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데리고 왔다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야, 아론아,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계속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천국을 열 수 있습니다. 미군 부대를 열 수 있듯이 미군 함정을 열 수 있듯이 천국을 열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열쇠거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비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에도 비밀이 엄청 많습니다. 그 비밀을 풀어나가야 돼요. 제가 그 비밀을 다 알까요? 다는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가나안 은혜교회는 주로 그 비밀을 집중 공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나안 교회 특징이 뭐냐?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거 말고 못 풀었던 거 너무 많아요. 그거를 풀려고 지금 가나안 은혜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먹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음식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그냥 죽어 있는 문자입니다. 성경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고전처럼 성경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간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400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잠자던 하나님 말씀이 깨어나게 됩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손을 넣으니까 한센병이 생깁니다. 넣으니까 한센병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바로하고 붙었습니다. 바로가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강이 피로 변하죠.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죠. 파리떼들이 막 쳐들어오죠. 이게 뭡니까? 성경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가난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 믿고 다 때려치웠습니다. 전부 다 때려치웠습니다.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내 처지가 불쌍해가지고. 내가 왜 이래 됐노? 내 처지가 불쌍해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은혜스러워가지고. 기도응답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도응답이라는 걸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기도응답 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움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 글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속삭이기 시작하고 소리치기 시작하고. 이야, 희한하대요. 네, 희한해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 제자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막 따다다다다다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잠자는 성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성경 깨워야 돼요. 잠자는 성경을 깨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독약을 취급하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인데 받아야 됩니까? 천사 중에 또 독약 담당이 있어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돈은 독입니다. 돈은 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돈 안 벌면 굶어 죽습니까? 삽니까? 부자 됩니까? 삽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살까요? 안 굶어 죽을 만큼 삽니다. 절대로 저축할 만큼 안 주십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뗀뗀하신지 절대로 많이 안 줍니다. 안 죽을 만큼만 딱딱 주십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어요. 유학을 가거나 애를 공부를 시키거나 집을 옮기거나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은 계속 들어옵니다.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어느 날 설교 들은 것이 집에 가면서 딱 응답됩니다. 오늘 크로와상 먹어야지 이런데 딱 파는 데가 나와요. 참. 오늘 커피라떼 먹고 싶은데 딱 누가 사와요. 아니 설교 들은 것이 딱 응답이 돼요. 설교 시간에 응답이 되고 집에 가면서 응답이 되고 집에 가서 응답이 되기도 하고. 놀라워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저는 성경은 모든 내용을 금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뜯으면 금이 되는 겁니다. 금으로 쓴 성경이 있습니다. 금으로 쓴 성경이. 반모섬에 거기 그 정교, 그리스 정교 신학교가 있는데 마가복음을 금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반모섬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봤느냐? 보여줄 리가 없죠. 우리가 가진 성경은 전부 금으로 쓴 겁니다. 우리 부자 안 됩니다. 부자 되면 성경 안 봐요. 운전면허 하러 가야 되죠. 영어회화 배우러 가야 되죠. 외국에 쫓아다녀야 되죠.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 탄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사람들인데 유식하게 보여야 되니까 골프를 치죠. 그리고 또 뭐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포도주도 홀짝홀짝 마셔야 되죠. 성경 안 봐요. 설교 시간에 설교 귀 안 들어옵니다. 하도 토요일 날 골프 친 게 재미가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며.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제재합니까? 하루치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한 10년치 양식. 그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한 5년치 양식. 이렇게 기도해야지. 우리 10년 뒤에 교수직, 뭐 5년 뒤에 뭐 집, 이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하루치 양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식사 기도를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건 시시하니까. 밥 먹고 막 고맙습니다. 저보다 더 빨리 식사 기도 한 사람 봤습니다. 그냥 눈 깜짝 다 뜨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냐 이러니까 예수님 파이팅! 그러고 먹는다. 나중에 저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밥 한 그릇 딱 지는데 처음에 밥하고 인사했죠. 반갑다. 그리고는 이걸 못 먹는 겁니다. 기도가 막 나와요. 내 교만했던가 잘난 체했던가. 이 밥 한 그릇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리고 이 밥 한 그릇에 미래의 약속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 병, 내 미래, 내 자녀들의 결혼, 모든 그 나라와 그 의가 일용할 양식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 좀 길어졌습니다. 요즘 와서 식사 기도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 뭘 의미합니까? 자꾸 이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책임을 져주십니다. 근데 있는데 어떻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그럼 없는 거로 치는 겁니다. 돈 있어도 없는 거로 치는 겁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야기하세요. 돈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이렇게 잡아떼야 돈 빌려달라 소리를 안 하죠.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니까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먼 유다 동네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게 뭡니까? 수가성 여자를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직장에서 나왔지만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대학교 나왔지만은 뻔듯한 직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실직자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실업자가 없습니다. 정규직이냐 아니면 비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 더 할 게 많아요. 더 기도하죠. 막 찬송가 부르죠. 그리고 막 식당에 가서 막 먹죠. 굉장히 바빠요. 우리는 지금까지 되어진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돈 바닥하게 하나님 주실 때
이건 좋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천국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식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숨직입니다. 성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에서 미래의 문제를 두고 날마다 고민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불말과 불병거와 그 모든 양식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족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천국을 열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머리 위에 축복이 쏟아지고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